여러분,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후회가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원통함이 됩니다. 모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삶이 허탈하고 낙심이 되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유일한 소원은 40년 동안 그가 준비했던 소원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자격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40년을 준비하여 80부터 120세까지 고통 가운데 이 광야의 전갈, 광야의 허기짐, 이 내리쬐는 태학볕, 그리고 밤마다 살을 애는 추위, 전갈, 불뱀, 모든 것을 견디며 모세가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들어가도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누구보다 자격이 있는데 모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을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다 들어가도 되는데, 갓난아이도 들어가도 되는데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자기 길을 의심했을 것 같아요. 다 못 들어가더라도 자기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 들어가는데, 갓난아이도 들어가는데 혼자만 못 들어가게 하세요. 모세 혼자만 못 들어가게 하세요. (40년을) 여러분, 그 땅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한다는 이 단어는 매일마다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비웃고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근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비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매일마다 마치 재판정에서 이 피고인을 비난하는, 검사가 실문하는 이때 쓰는 단어가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단어입니다. 매일마다 모세는 고통 가운데 40년을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가라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의 유일한 목적이, 그 고통 가운데 참았던 유일한 목적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가도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억울한 것은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몇 번씩이나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나는 능력이 없는 자라, 리더로 설 수 없는 자라, 왜 나 같은 것을 그 애굽의 바로왕한테 보내어 나를 두려운 가운데 떨게 하고, 왜 나에게 소망도 없는 나를,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무조건 나를 보내시느냐, 나 안 하고 싶다. 하나님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서야 억지로 모세를 보내놓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원해서 가는 길도 아니었어요. 바로에게 처음 보낼 때 하나님이 억지로 마지막에는 죽이겠다고 하시면서까지 억지로 모세를 보냈어요. 그런데 모세만 못 들어간대요. 모세의 유일한 소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만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도 너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할지냐. 설상가상으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러면 멀리서 죽이시든지, 딱 요단강 맞은편에서, 여러분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요단강 맞은편 모압 땅에서 그 자신의 목적을, 그 가나안 땅 소망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거기서 죽으라고 하세요. 그럼 한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자격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게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는다면,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낸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3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야, 너 봤지? 됐다. 이제 할 만큼 했지? 됐다. 그래서 그냥 막 죽어버리라. 그리고 갓난 아이들도 다 들어가도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격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때문에 실족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신실했는데 나는 계속 고난 가운데 하나님 몰아가시고, 이 옆에 누구는 별로 신실하지도 않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 또 부정을 하는데도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때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다 들어갔는데, 갓난 아이도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아닌도 다 들어가는데, 250만 명 가운데 다 들어가는데 혼자만 못 들어가게 하세요. 이때 무너지거든요. 이때 우리가 믿음에서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이 250만 명 가운데 가장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자격 있는 자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쳐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 너만큼은 못 들어가게 하실까? 모세의 유일한 손을 짓밟아 버리실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왜 명하라 그랬는데 돌로 쳤느냐? 여러분, 그래 따지면 매일마다 범죄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250만 명은요, 모세만 범죄했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범죄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그네들은 들어간단 말입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충성을 모세의 충성과 견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모세가 기준이에요. 모세의 충성이 기준이고 예수님의 충성을 모세의 기준과 비교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쩌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모세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도 모세와 비교를 해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모세가 기준이 돼요. 야, 모세가 모범이 아니었느냐? 예수님을 보니까 이 모세의 모범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근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오해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나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든지 모세가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표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고 나를 한 번만 저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저 땅에 들어가서 바로 죽어도 괜찮다. 내가 저 땅을 한 번만 밟게 해달라. 여러분, 그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매일마다 견딜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견뎠겠어요? 가나안에만 들어가자. 가나안에만 들어가자. 그 약속의 땅만 밟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근데 하나님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하나님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견디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을 뭐하러 구원해 왔노? 이렇게 광야에서 죽일 거.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세요. 몇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노를 거두세요. 근데 모세의 손은 들어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저 땅을 밟게 해달라. 내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해. 한 번만 더 얘기해봐라. 한 번만 더 얘기해봐라. 절대 얘기하지 마. 안 돼. 다 끊어버리세요. 왜? 모세한테. 여러분 함께 신명기 3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시는데 모세만큼은 딱 끊어버리세요. 다시 말하지 마. 죄차 말하지 마. 다시 듣기 싫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실망이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어지간해서 잘 원망을 안 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무리바 사건을 내가 감정을 격발을 하고 내가 불순종하여 못 들어간 거 아니냐. 너희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막 원망을 해요. 백성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너희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너희가 나를 격발하게만 안 했어도 너희가 나를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내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저 땅을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억울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인생의 회한의 마음이 들 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세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비록 원통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좌절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고 허탈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120년 인생을 여러분 실패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시험 앞에서 그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실패자로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실수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백성들을 원망하며 정말 고통스럽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어도 모세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요단강 반대편에서 단지 가나안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쩌면 개인이 억지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 약속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허락하셨으면서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이 인생의 목적이나 나의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바로 저 천국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억울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교만하게 올라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원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그 인생을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아이고 봐라, 저 무슨 죄가 있을게요. 우리 갓난 아이도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쟤는 못 들게 한다더라. 여러분, 단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250만 명들이 안 그래도 지난 40년 동안 매일마다 모세를 비난하고 폄하하고 모세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이 좋은 건수를 그냥 놔두고 요단강을 건넜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순종의 삶으로 끝낸 모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순종의 삶으로 끝낸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 앞에 바라봐야 할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마지막 평가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여기서 히브리어 아시는 자는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부부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근데 여러분, 부부도 신혼부부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20, 30년 살다 보니까 미워도 또 예뻐 보이고 한 30년 살다 보니까 또 얼굴만 봐도 아이고 뭐가 불편한지 또 나한테 뭐가 불만이 있는지 이 정도 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야다, 안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표현합니다. 여호와와 대면하여 아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과 부부처럼 얼굴만 봐도 아는 자가 모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정말 최고의 평가 아니겠어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 대면하다는 단어를 공동 번역 성경에는 친구처럼 이야기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세를 향한 이 어떤 성경 인물도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비록 마지막에 고통스럽고 비록 오해 가운데 끝까지 모세는 어쩌면 오해와 비난 가운데 삶을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마지막 모세를 향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부부처럼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알고 대화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은 사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표준 세번역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신 사람.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부부처럼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부부처럼 관계를 맺었다? 알던 사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모세처럼 끝까지 죽음 앞에서까지 억울하고 원통했던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부부와 같은 자다. 나와 부부가 같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향한 평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참 수고 많았다.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되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